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는 총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생각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태양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공기가 없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만약에 강과 바다에 넘치는 물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사라져서 모든 강과 바다에 물이 한 방울도 없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태양이 사라지고 물이 없어지고 공기가 없어지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태양이 갑자기 사라지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 태양 없이 지구도 존재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태양의 중력으로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는데 태양이 없어져 버리면 이 지구는 우주의 미아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공전 자전이 의미가 없어지고 또 다른 어떤 큰 별이 이끄는 중력에 정신없이 끌려 어느 우주를 헤매고 직선으로 그 별을 향해서 쫓아갈 수밖에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없어지면 정확하게 8분 30초가 지나면 이 지구는 암흑에 빠진다는 겁니다. 태양이 사라지면 그 즉시로 지구가 암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8분 30초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빛의 속도로 태양이 이제 비치는 그 빛 때문에 지구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의 속도로 계산해 보면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광속으로 8분 30초 거리에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사라지면 정확하게 8분 30초가 지나면 이 지구는 온통 암흑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암흑에 빠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 지구의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급격히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일주일 이내에 지구의 모든 곳에 평균 기온이 영하 18도,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모든 곳이 영하 70도 이하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땅이 다 얼어붙어서 얼마간은 생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몇 년 안에 지구에는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태양이 사라지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정말로 감사할 일은 오늘도 태양이 변함없이 뜨고 내일도 변함없이 태양이 뜨고 지금까지 수천 수만 년 동안 하루도 변함없이 태양이 그 자리에서 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은 50억 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부터 50억 년은 태양이 사라질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공기, 물, 모든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주셔서 우리의 생존에 꼭 필요한 것들인데 그저 공짜로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구촌 어느 곳인가는 물이 부족한 국가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면 물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물이 너무 많아서 넘쳐서 문제가 됩니다. 우리 포항에도 몇 해 전에 흰남노 태풍을 맞아서 얼마나 비가 왔든지 너무 많은 물 때문에 홍수가 나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까? 물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너무 풍족해서 걱정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은 하면서 갑자기 태양이 사라지면 어떡할까? 물이 없어지면 어떡할까? 공기가 없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은 하면서 여러분들 정말로 해야 할 걱정은 해보셨습니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랑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 나라에 사랑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가정에 사랑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고린도 교회 정신 차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교회고 참 좋은 교회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이 지금 식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랑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식어버린 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어지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는 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는데, 이 삶 가운데 사랑이 없어져버리면, 사랑 하나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걱정 없습니다, 목사님. 사랑 하나 없다고 뭐가 잘못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빠져버리면 태양이 없는 것보다, 물이 없는 것보다, 공기가 없는 것보다 더 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져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행복의 바탕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클래식 가곡, 대중가요, 모든 노래의 중심에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인생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모든 그 바탕에는 사랑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소설, 시, 영화, 연극, 드라마, 모든 문학에 사랑이 빠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는 큰 줄거리뿐만 아니라 그 줄거리 속에서 소소하게 오가는 그 사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춘향전을 보면 이도령과 성춘향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도령과 성춘향의 사랑에도 우리가 감동을 받지만, 아니요, 거기에만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방자와 향단의 사랑에 더 재미있어 합니다. 큰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소한 작은 사랑,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 작은 사랑 한 구석 한 대목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은 계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 표로 정했습니다. 우리 주의 교회에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흘러넘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 그만큼 사람쯤은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무리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교회였습니다. 명예, 권력, 부귀,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져서, 사랑이 식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지 못했고 역사 앞에 사라져버리고만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사랑으로 살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세상을 시끄럽게 할 따름입니다. 너무너무 시끄럽게 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음악도 아닙니다. 잡음에 불과하고 소음에 불과합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는 말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말의 두 가지 형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입니다. 여러분, 따져보면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숨이 넘어갈 때까지 할 수 있는 행동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말을 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말하고, 교회에서도 말을 하고, 직장에서도 말을 하고, 말합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 특별히 장애가 있어서 말을 못하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가운데에 말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말을 잘해야 대접받고 말을 잘해야 출세합니다. 시험을 쳐서 입사를 해도요, 꼭 면접 시험을 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테스트합니다. 말이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사람의 방언을 합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언이 무슨 뜻입니까? 많은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나라, 또 소아시아, 헬라, 로마 전부 한 나라였습니다. 국제화된 세계적인 그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바울도 그 로마 제국의 일원으로서 지금 살고 있는데, 바울 자신도요 몇 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히브리 말 유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 지역에 가서, 아덴에 가서 헬라 사람들과 논쟁할 정도로 헬라 말도 유창하게 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라틴어, 로마 말도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최소한 히브리 말, 헬라 말, 로마 말 3개국어에 정통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잘하니 어디에 가도 대접을 받았습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쳐도, 누구와 논쟁을 해도, 또 정치하는 사람들과 만나도 대화가 되고, 어디에 가도 대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면 대접을 받습니다. 취직을 해도, 사업을 해도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외국어를 배웁니다. 어떤 사람은 5개 국어, 어떤 사람은 7개 국어를 내가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얼마나 큰 자랑이요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밥벌이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면 많은 물질도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창하게 외국어를 구사해서 내가 많은 유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말은 아무 소용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사랑이 없는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천사의 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데,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그렇게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합니다. 말 하나로 큰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말 잘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달변가를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세상을 시끄럽게 할 따름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말을 어쩜 저렇게 잘하지?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나? 보면 정말로 말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논리 정연하게 조목조목 잘 따지면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에 맞게 말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목소리도 얼마나 좋은지, 우리같이 사투리도 쓰지 않고 그냥 말만 들어도 그냥 모든 사람을 녹일 정도로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치 비평가들, 언론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 보면 저마다의 논리를 가지고 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지 속 시원하게 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 때문에 세상이 조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더 시끄러워지더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더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쪽에서 말 잘하는 사람, 저쪽에서 말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붙여서 합의가 되고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 잘하는 사람 때문에 폐가 갈려지고 세상이 더 시끄러워지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은 잘하는데 그 말의 영혼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사업을 하고 말을 하면 세상이 기뻐질 텐데, 말은 잘하는데, 천사의 말을 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말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워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영국에 독립하기 위해서 일생을 독립전쟁을 하면서 싸웠던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대통령을 8년을 했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요청을 했는데, 아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법을 만들 때에 8년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하고 8년 임기를 끝내고 퇴임할 무렵이었습니다. 상하 양원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 워싱턴의 뜻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국회에 초빙해서 감사의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답사를 할 시간이 되었는데 워싱턴이 단상에 올라가서 감사합니다 하고 답사를 해야 하는데 만감이 교차하는 겁니다. 영국과 독립전쟁을 하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일들, 그리고 그 전쟁하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희생을 당하고 또 죽게 된 많은 동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니, 지난 사람들을 생각하니, 또 그런 가운데 나라를 세우고 8년간 나라의 기틀을 다져서 이제 후배에게 물려주게 될 것을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해서 막 가슴이 벅차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우두커니 이렇게 서 있을 때에 그 중에 한 국회의원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대통령님,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국회의원의 말에 상하 양원 모든 수백 명의 국회의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박수가 계속되고요, 오랫동안 박수가 이어지고 박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워싱턴이 한 말 하는데 끝내 한 말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사만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그 연설이 워싱턴 최고의 연설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말을 해야만 연설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인사만 했는데 최고의 감동을 준 연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말이 너무 많습니다. 말이 많아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이 너무 많아서 세상이 어지럽고 시끄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금이라 하지만 아니에요. 침묵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적절한 말은 금보다 더 귀한,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눌하지만 우리의 말에 사랑을 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교우들 간에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사의 말이 아니라 막 정의, 진리 아니에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사랑의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의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능력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엄청난 능력자가 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비밀을,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좋은 분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정말로 심각하게 포용하고 있습니다. I am nothing.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 I am nothing at all, 나는 정말로 진짜 전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능력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능력에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 중에 오늘 말씀해 보면 최고의 능력으로 꼽는 능력이 뭐냐면 예언하는 능력을 꼽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아니 우리 성도들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고 교회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고 이 우주의 지구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정말 다는 몰라도 한두 가지라도 분명히 알고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알아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무 소용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능력하면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고, 또 비 오기를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억수 같은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혼자 대결해서 그들을 아주 정말 박살을 내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능력자들이 있습니까? 재력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여러분 그들의 권세와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벌이 되어서 재력이 있다 해도,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가 된다 해도, 권력을 다 가졌다 해도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대통령을 10번 100번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에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식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박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지식과 정보가 포화된 세상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통달하고 있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라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아무리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고.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힘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정보 지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통계를 보면 참으로 아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배우지 못한 분들이 범죄율이 높았는데 요즘은 많이 배운 분들이 범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더 교묘하게, 더 정말 악하게 세상을 범죄하고 세상을, 사람들을 해코지하는데 정말로 괴롭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에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믿음 좋은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에 빠지지 않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분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처럼 여겨지는 분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좋은 것보다, 믿음 좋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정말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 성도들 간에 사랑할 줄 아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 바탕 위에 믿음을 더하고 소망을 더해야지,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더해보면 조그마한 지식도 무엇이 됩니다. 조그마한 능력도 무엇이 됩니다. 조그마한 믿음도요 무엇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겠습니까? 무엇인가 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랑을 가지고 무엇인가 되는, 무엇을 해도 되는, 무엇인가 이루는 이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결국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제했습니다. 베풀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넉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남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희생하고 남들을 도와주고 그러면서도 아깝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성자라고 추앙합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웃을 위해서 다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아니,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왜 유익이 없습니까? 내 가진 것을 도와주는데 왜 유익이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내 물질을 가지고, 내 시간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 상대방에게는 큰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상대방은 유익할 수 있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도 내게 유익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방도 도움이 되어야 하지만 나에게도 유익해야 하는데, 나에게도 정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구제하고 베풀어주고 희생하는 그 일이 사랑으로 행하면 상대방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유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어떨 때에? 사랑으로 할 때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주기 싫어요. 줘야 하는데 주기 싫습니다. 내가 왜 줘야 합니까? 밤새껏 생각해보고 체면 때문에 주고 나면 아까워서 죽겠습니다. 이러면 주고 나서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가진 것 절반을 뚝 떼어 주고서라도 사랑으로 베풀고 나면, 주고 나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들, 딸이 명절이 되어서 왔다가 갔습니다. 다 주고 싶습니다. 다 주고 싶습니다. 가지고 가는 친구도 좋지만, 아들, 딸도 좋지만 주고 나서도 기쁩니까? 아깝습니까?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유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고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인류 역사에 가장 실패한,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서 수천 수만 년 역사에 가장 실패한 어떤 정치 집단이 있다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지구의 반을 차지했지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체제는 이미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어도 정말 아무 유익을 줄 수 없는, 나라는 있지만, 이념은 존재하지만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할 수 없는 이런 정치 지배구조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 체제, 이념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보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우월성, 탁월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도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많은 사회주의 체제를 도입해서 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의료보험을 하고 또 노인 일자리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시스템이 아니라 사회주의 시스템입니다. 상당 부분 사회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도중에서 만나야 하는데 만나지 못하고 하나는 세계를 더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하나는 왜 역사의 저편에 사라져 버렸을까? 저는 그 이유를 단 하나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이념, 사랑이 없는 정치였기 때문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를 비판하게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숙청했고 품고 수용하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공산주의 정권이 세워지는 곳마다 엄청난 피바람이 불었고 많은 목숨을 잃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정치를 지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루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사회를 비판했습니까? 여러분, 합리적인 이성적이라는 그 구실날에 얼마나 많은 정말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사랑, 이 사랑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렸습니까? 결국은 사랑과 이념이 전쟁했을 때에 사랑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국경도 허무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곳은 전혀 없어요. 정치도 경제도 그 무엇도 사랑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살면 승리합니다. 사랑으로 살면 유익한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 주의 교회 표어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았습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좀 덜 미워하시고 좀 덜 시비하시고 사랑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도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대하시고 오히려 더 베풀어 주시고 더 품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직장생활 하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가정을 한번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사랑으로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살아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결국 승리하고 이기게 되고 사랑이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고 지키고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쁨, 은혜, 열매가 충만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금년에 더욱더 풍성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